아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역사의 종국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것을, 영원토록 살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는가 하는 의문과 회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분명히 믿잖아요. 믿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경한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평안한 마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나사로 전체 11장의 본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던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안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그 육체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바깥에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너무 이제 반가웠겠죠. 반가움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여러 감정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첫 번째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진작에 여기 오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원망은 아니고 굉장히 아쉬움과 서운함 이것들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마르다가 성향이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성향이 외형적인 성격이라서 동네 바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한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집에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오늘 27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했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와 똑같습니다. 주께서 진작에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이 말에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하면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를 하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는다고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앙이 꽤 좋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합니까? 예, 주님, 우리가 다시 오빠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돌무덤 속에 지금 들어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렇게 알아듣지 아니하고 예, 오빠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말에 마르다의 신앙과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두 가지 말. 첫 번째, 주께서 여기에 진작에 와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우리 오빠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이 두 말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말에 있는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 번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일단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지만은 어떤 중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은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이 장소, 즉 나사로가 누워있는 이 장소에 오셔야지만이 그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부족한, 그러니까 첫째 말도 그렇고 둘째 말도 그렇고 이건 한마디로 하면 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부족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말에서 부족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기 오셨더라면 오셔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리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치우친 믿음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믿음의 그 심리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시공간에 아직까지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이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그렇게 조건을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이라는 조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조에 뭐냐? 시공간에 안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편대성,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 장소에 오셔야만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이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생각하는 그 믿음과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어디 가야지만 기도가 잘 되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야지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시공간 안에 조건적인 시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에 갇혀서 생각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오감으로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심리 기저에 갖고 있는 부족한 믿음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감으로 느껴야지만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금요체나 꼭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내가 어떤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오감으로 막 땀을 흘리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마음이 시원한 걸 느끼고 그 시원한 걸 느껴야지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꼭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 내 마음이 시원한 걸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느껴야 돼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컬컬한 심정으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답답했는데 그냥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고대 사회로부터 인간 심리 기제에 다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성막 강의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무엇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뭐죠? 이동용 텐트였어요. 커다란 천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중요한 게 이동성이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늘 함께 하나님도 이동한다. 이것이 성막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막과 비교해서 다른 모든 이방 제국의 신절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제국들의 신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지만 고정된 장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을 믿는데 그 신을 의식하고 그 신을 느끼는 게 어느 때냐? 꼭 그 신전에 가서 그 자기가 믿는 신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신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제국의 모든 제사에는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산다 해도 신전에 올 때만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또 신전에서 와서 자기들 신께 어떤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성을 다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신전 안에 자기가 믿는 신들이 존재하고 그때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믿는 신은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시공간 안에 갇혀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자기들 신이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특징이 뭐냐?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신전에 왔을 때만 자기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은 뭐냐? 늘 이스라엘 그 성막이 있는 위치도 텐트가 이동하다가 텐트를 칠 때, 그 성막을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진 중앙에 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 삶의 현장의 중앙에 내가 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동할 때도 늘 앞에서 그 성막이 이끌고 인도를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성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신의식은 그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볼 수가 없었는데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이동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그냥 하늘에만 있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중심에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신호애락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면서 어떤 고난과 힘든 생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당장으로 눈이 표현되진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아, 맞아,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정과, 이방 신정과 성막이 또 하나 구분되는 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신전 안에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자는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물론 사회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대 사람들도 그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신을 의지하고 나름대로의 실제 가짜 신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신의 특징이 뭐냐? 그 신들이 자기네 연약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간섭받기는 싫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종교,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시공간에 딱 가둬놓은 신들 안에, 그 만들어 놓은 신들 안에 그 만든 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이 심리가 뭐냐? 당신은 위대한 신이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여기 와서 당신께 구하고 간구할 테니까, 좋은 재물을 바칠 테니까 그때 우리 소원 들어주시고 이 신전 바깥을 나가면은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막강한 신이, 전능한 신이 우리 연약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피곤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리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딱 우리 도와주시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뒷짐지고 신전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이 얘기는 우리가 주인 돼서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의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신전 가서 신의 도움을 받고, 일상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게 우상 종교가 만든 신전, 시공간 안에 자기네 신들을 잘 모셔놓은 그 모양 가운데 그런 의식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뭐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신다. 이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너희들이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잠깐 신전 안에 왔을 때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나는 신전 안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일주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고집대로 살지 말고 늘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어느 곳을 가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신전의식이 확장된 심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전에 가야지만이 신을 느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오감으로 신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이방 종교들도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펄펄 뛰고 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근데 그게 다 특징이 뭐냐? 신을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가야 돼요. 이 마리아가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류 대대로 내려오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신의식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일상의 모든 삶의 시시콜콜한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 이 장소에 와야지만 주님이 계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피부적으로 눈에 보이게 귀로 들게 당장 와 있지 않아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자꾸만 오감으로 느끼고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느냐? 결론은 내가 일상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 의식. 우리의 모든 365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없으면은 마르다와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저기 믿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신전에 하나님을 모셔 내가 필요한 때만 가서 필요한 걸 받고, 그리고 일상 삶 가운데서 그냥 나의 삶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너무 저의 삶에 간섭하면 저 피곤해요. 그런 면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지닌 육신을 지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해봐요. 피곤하잖아요. 왜냐,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간섭,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면 피곤해요. 이거 간섭받기 싫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섭받기 싫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기저에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나를 한번 곰곰이 깊이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극복할 때에, 그래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섭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일일이 신비한 현상으로 오감으로 느끼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에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게 백부장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마르다는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공감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의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백부장이
저 근처에 예수님께 막 찾아갔어요. 제 자녀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제국의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이었던 마르다의 믿음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죠.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왜 큰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특히 고대 사람들 사고방식 중에서 고대 사람들 일단은 대부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유신론자들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근데 유신론자인데 어떤 유신론이냐? 그 신이 자기가 삶의 현장에 직접 와야 돼요. 피부로 느껴야 돼요. 온다는 얘기 피부로 느껴. 예수님이 실제 오셨네? 오셔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있네? 눈으로 보이고 막 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야 날지어다! 귀로 듣고 하는 이것이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안 거예요. 주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피부로, 오감으로 느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 조건적인 믿음, 부족한 믿음, 이 내용은 뭐냐?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신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믿고 있던 이런 사고 방식의 이 나타남이 마리아가 부족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예,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날에 다시 살아날 때가 있나이다. 자,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신조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았던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이란 건 뭐냐?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믿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이 마르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전한 믿음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행스럽게 바리새파에 속했던, 즉 정통적인 신앙, 정통 교리를 믿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리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만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창기 때 교리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리 공부는 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이런 거 사실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숙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리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포스트 모던 이제 시대의 특징이 그런데 신조 같은 걸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뭐죠?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갖는 그 신앙을 요약해서, 요약한 게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만큼 그걸 잘 요약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신앙 고백을 교리적으로 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말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할 때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저 미친놈. 무슨 이 밝은 대낮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 그 심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믿어요. 교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여기 마르다가 피어나는 거 보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안 하고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교리적인 믿음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신조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니면은 그걸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받아들이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정말 그걸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건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온전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 신앙이 아는 데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진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어떤 것들이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첫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신 것은 교리입니다. 우주 만물 지으셨다. 이거를 내가 정말 아는 것뿐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주 창조한 거 믿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 시대 이후 한 200년 지나서 이런 것들이 횡행했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였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으로 가톨릭이 부패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교리의 개혁이었어요. 중세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성경 교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교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그쳤어요. 그래서 화석화가 됩니다. 삶에 아무 생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지 못해요. 교리를만 늘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 200년 이후부터 유럽 교회가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교리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함을 주나 이걸 중요시 여기자. 이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고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생겨난 게 기납적인 성경 공부들이에요. 성경 본문을 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냥 삶 가운데 적용하자. 지금 시간이 길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정통주의가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더 발달돼가지고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납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정통신학,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건 분명히 정통신앙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화석화가 되면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 합동측이잖아요. 이 합동측이나 고신측 같은 데가 아주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교단입니다. 정통 신학에 아주 대표적으로 소속된 교단이 우리 교단이나 고신측 같은데요. 근데 이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이 화석화되면은 잘못된 신앙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오순절 운동,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게 신앙이 화석화될 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늘 주의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어요. 교리적인 신앙이었지만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 교리적인 신앙, 안다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까지 자기 삶의 현장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먼 훗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훗날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믿는 건 쉬워요. 그거 죽은 다음의 일이고,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거 믿어. 그리고 우주 창조한 것도 그냥 그게 뭐 수억 년 전인지 수십만 년 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모르잖아. 그걸 믿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과거 또 오래 지나서 일어날 미래, 그건 나의 삶에 당장 다가오지 않으니까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용이에요. 쉬워요. 물론 이거 믿는 것도 실제로 쉬운 게 아니지만 그나마 더 쉬운 건 뭐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르다도 나중에 그런 믿음을 갖겠다는 거,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거는 먼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는 진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진리는 믿지 못해요. 고백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실제적인 진리는 금방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실제적인 진리는 자기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 믿음과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고백적인 교리적인 믿음은 느껴지지 않아도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현실의 삶의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느껴지만 간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무덤을 가가지고 돌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문화 풍습은 이게 무덤 안에 돌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돌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차피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돌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은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그냥 기적 베푸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싹 그냥 돌까지 그냥 주님이 드러내시지. 이건 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 영역이 뭐냐? 돌을 치워야 돼요. 돌을 치워야 돼요. 돌을 치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뭐죠? 우리는 물리고.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자기가 기존에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믿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진 않았어요. 그러나 도를 드러내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영역이 뭡니까? 우리에 해당되는 돌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늘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없어져요.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 육신을 입었을 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생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생명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 가운데 이미 임해졌어요.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그게 왜 안 세워지나?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복락을 받을 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가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집의 풍성함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죠?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저도 오히려 제가 보면 지금보다도 제가 한때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요. 이 천국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은둔주의 같이 이렇게 회피주의 같이 저 피안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그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성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있는 사망의 그림자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에워싸고자 보여주는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끝에는 죽음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눌림, 슬픔, 그냥 마음에 그냥 막 복잡하고 막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그림자들이 천국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거 사망 아니야. 자는 거에 지나지 않아. 경계가 없어져요. 사망의 경계가. 늘 묵상을 해야지. 그거 별거 아니야. 나한테 이게 어려움은 왔지만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결국 죽을 때 가서 이게 죽는 게 그리스도인한테 그냥 자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그 사망의 그림자들, 아픈 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가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사망의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눌리는 건 왜 그러냐? 그게 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별거라고 생각된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의식을 늘 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마리아가 가진 이 두 가지 잘못된 부족한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믿었으면은 그 부활과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별거 아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